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호흡기 질환의 대유행은 2003년 2월에도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유행한 호흡기 질환은 사스라고 불렸습니다. 사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19라고 해서 숫자가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2003년 2월에 발병했던 사스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해서 숫자를 붙여서 그 바이러스를 알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사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스는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사스에 감염된 사람은 8,000명이 넘었고 사망한 사람은 7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에 신종플루와 메르스가 유행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고혈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며 대면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위력에 비하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전염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전염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10월 29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유럽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일주일 만에 40%나 급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이 중증 환자로 가득 차 있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하루 사망자 수가 523명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1일 집계를 보면은 유럽의 사망자 수, 하루 사망자 수는 12,579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중에는 이 코로나19가 별로 대단하지 아니하고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의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유럽은 지금 매일마다 12,579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2차 봉쇄 명령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 나라들은 이미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확인하니까 영국도 국가 봉쇄를 결정했다고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외출도 금지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유럽이 개인의 외출을 국가가 금지하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조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난 봄에도 이 방법을 사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비는 마스크입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면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나라를 통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마스크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마스크 사용을 주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복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복면은 범죄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은 벌금을 부과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 테러나 범죄의 위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벌금을 부과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없으니까 이탈리아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사려면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마스크 사용을 꺼리게 한다는 거죠.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나는 건강하고 코로나19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 없이 생활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사회가 제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낳은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웃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마스크는 방화벽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는데 이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화벽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배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와 집단의 가치를 우선하는 문화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진자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개인을 강조하는 문화와 집단을 우선하는 문화 양극단을 흔들리듯이 오가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말이죠. 집단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개인이 희생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집단이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하고 침묵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 우리는 오랜 세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개인의 가치를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은 공동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주장, 혹은 개인의 기호, 개인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안녕이 훼손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인식과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집단을 유지하는 삶의 방식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입니다. 개인을 존중하지만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지만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죠. 개인을 존중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공동체적 가치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 민족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 않거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하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과정에 부르려고 하니까 마땅한 말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중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전하는 사도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계명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이미 사람들이 알고 배워온 것들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려는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려는 이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계명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개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0개의 계명은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며 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의 의미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로 변화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계명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과 살아난 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승이 살아온 삶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제자들도 십자가 고난을 견디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난을 견디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견디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견디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고난을 견디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 이런 것이 제자의 증거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사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미워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품고 있는 잘못된 감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예를 쓰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우리가 미워해도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도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해도 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거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앞에는 거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자기 앞에 장애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 발 앞에 거칠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과 평화가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주의 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리,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이 장소 안에 곳곳에 돌뿌리가 있고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치해 놓은 돌뿌리나 어떤 저런 물건들은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정들과 말들 때문에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발 앞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리낌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겸손히 섬기는 것,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이웃의 복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비단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비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감정을 마음에 채웁시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비워내고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이유들을 이제는 다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해야만 할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합시다. 우리가 비단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려는 따뜻한 마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이 공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태백 목사님께서 겨울이 되면은 한참 전부터 보일러를 켜 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식당에 있는 보일러 2개, 1층 로비에 있는 보일러 2개, 그리고 여기 예배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죠. 토요일도 보일러를 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얼어있던 이 예배당을 따뜻하게 데워야지만 주일날 성도들이 냉기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공간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이 차면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흩어져 있는 시간들까지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려는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회복과 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어제 한 어르신을 제가 퇴근하는 길에 만났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는 1층에서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교회에 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이 직접 와서 보신다는 건 뭘 보신다는 걸까?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를 보신다는 걸까? 그걸 보시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리나 서서 설명을 드리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다는 그 말씀이 그분은 알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들을 다 이겨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말로 설명하여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려는 겸손한 태도로 이웃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고 견디며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함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복되게 하면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 대원케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도 함께 드려오니 주의 손에 받으셔서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교회 공적인 모임 시간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장순현 집사님 어머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윤희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한윤희 집사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아직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러신 건데 이제 그 새벽에는 매일마다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바쁘셔서 마스크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에 이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고 오시는 분들 꼭 사용해 달라고 비치해 두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마스크를 안 잊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모임할 때 우리 예배 때 기도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